예배 마치고 우리 함께 잠깐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를 한 절씩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등장해서 화려하게 사역했던 아주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분들 곁에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아름답게 동력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모세는 누가 봐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겠지요. 그러나 모세 곁에는 항상 아론이라고 하는 또 형이 있었지요. 여호수아,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실상 이스라엘의 국토를 영토를 이렇게 확장했던 장본인 여호수아.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곁에도 갈렙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친구 같은 동력자가 있습니다. 다윗이 유명하지만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도 있었죠. 사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으나 그러나 자기의 그 자리를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일에 기꺼이 조력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죠. 구약 성경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도 비슷한 분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신약 성경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이스라엘 대중들에게 알려진 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인기가 더 많았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지요. 내 뒤에 나보다 더 뛰어난 분이 오실 건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무대의 뒷자리로 물러납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분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곁에 사실상 바울이 등장하게 만들었던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분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분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된 것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던 그 무렵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종의 구제 헌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당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던 사람들 중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던 그 장면을 소개하면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바나바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아마도 바나바가 그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될 때, 교회가 설립이 될 때 아주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안디옥.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도시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 도시를 안티오크 그렇게도 부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참 이렇게 호사다마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함께 찾아온다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전역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핍박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지를 못하고 이제 뿔뿔이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안티옥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어디까지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레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럽니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구브로 뭐 이렇게 여러 도시로 흩어지다가 안디옥이라까지 왔는데 거기서 역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모여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렇게 부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최초의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함께 모인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는 이 소문이 저 멀리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이 안디옥에도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그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바나바를 파송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주도적 역할을 했던 바로 그 바나바를 안디옥에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와서 성경에 보면은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바나바가 와서 함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는 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역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25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왔던 이 바나바가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사울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 사울은 누굴 것 같으세요? 사울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이전에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사울.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새롭게 얻은 이름이 바울이죠. 그러니까 이 다소는 그리고 이 사울의 고향입니다. 원래 다소 출신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교육을 받았고 나중에 굉장히 신실한 유대주의자, 유대인이 되어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다녔던 바로 그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지금 다소에 가 있었던 거죠. 다소에. 그러니까 왜 사울이 다소에 가 있었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죠?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막 가두고 막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추노 아세요? 추노? 옛날에 노비들이 도망가면 도망간 노비를 잡아다가 다시 관아에다가 데려왔던 일종의 사울은 추노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끔찍한 이름의 대명사입니다. 사울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저승사자 같은 이름이었다고요. 그런데 듣자 하니 그 사울이 회심했대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다. 이런 소문이 들리기는 했으나 사실 이게 참 믿기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과거에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교도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중에 나와서 막 간증도 하고 나중에는 또 목사님도 되시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신기하긴 하지만 그러나 뭔가 우리 마음에 좀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죠. 저런 분이 어떻게 지존파했던 분이 어떻게 예수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해서 변화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변화된 그 사울을 충분히 억셉트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다소로 내려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뭘 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울을 데려와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바나바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예루살렘 교회 설립 멤버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자기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했어요. 사실 자기의 본거지는 예루살렘인데 아무런 연고가 없는 안디옥에 가서 좀 사역을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안디옥으로 가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교회가 날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사울이라고 한 사람을 데려와요. 그래가지고는 안디옥에서 같이 또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1년간 둘이서 같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게 되었더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당시 말로 뭐라고 불렀다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교회입니다. 최초 이방인 교회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들은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계속 부흥을 해서 나중에 야, 우리만 이럴 게 아니라 복음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죠? 한 사람이 바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한국에 가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사명이 선교하는 교회다. 이런 교회들이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 이렇게 부르는 교회들이 들어있어요. 그만큼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사실상의 설립자가 바나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느 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거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화가 나고 가장 열받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괘씸하고 가장 배신감이 들고 가장 열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누가 내 밥그릇을 탐낼 때죠. 내 밥그릇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민사회에 살다 보면 한국에서 혹은 타지에서 이 지역에 새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동네에서는 뭐라고 살아야 되지 고민할 때 우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요. 이 동네에서는 우리 한인분들이 주로 이런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래서 소개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심지어는 내가 일하는 곳에 그분을 데려와서 같이 일도 시켜주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가서 불과 우리 가게에서 몇 걸음 지나지 않는 곳에 똑같은 가게를 시작하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클리블랜드에서는 그러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거의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도시 가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 공항에서 만난 사람이 결국은 나의 원수가 되더라. 뭐 그런 얘기를 이민사회에 가보면 많이 듣습니다. 나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뒤통수를 쳐? 그러면 정말 화도 나고 분개하고 뭐 배신감도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그런 관계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바나바가 항상 중심이에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이고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어느 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제가 보여드릴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여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선교사 지금 파송하는 장면이죠. 안디옥 교회가. 근데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먼저 뭘 했죠?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한 겁니다. 누구를 보내는 것이 좋을지. 그래서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기 1절에 보면. 자, 이름을 볼까요?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하지요? 바나바. 안디옥 교회 바나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두 번째가. 세 번째 누구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누가 나와요? 사울 그럽니다. 자, 이름의 순서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그렇게 나와요. 이름의 순서가 그렇게 나와요. 그죠? 뭐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누가 봐도 안디옥 교회의 탑 리더는 누구다?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럴 수밖에 없죠. 바나바가 와서 교회를 그렇게 일구고 바나바가 사울도 데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탑 리더예요. 누가 봐도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13절. 이제는 이제 두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이 돼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장면이에요. 이때는 13절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모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선교 일행들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해요? 바울. 그 다음에는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이 동행하는 사람들 속에 누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바나바가 있었겠지요. 같이 파송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바나바 이름은 이제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가 전면에 등장이 돼요? 바울.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름의 순서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6절을 가볼까요? 그들이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어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대중 전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 일어나서 바울. 이름도 바뀌었어요. 다소에 있었을 때는 사울이었는데 이때부터는 바울이 되고 그리고 모든 기록의 전면에 누가 먼저? 바울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리더십 포지션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리더십 포지션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언제나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 바나바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바울이 나의 자리를 빼앗아갔다. 그런 생각을, 그런 얘기를, 그런 행동을 한 바가 없어요. 뭐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다수했던 사울을 데려왔겠습니까? 그냥 나 혼자서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받고 내가 주역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 설립자 그러면 누가 봐도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게 하지 굳이 뭐 다수에 가서 사울을 데려오겠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에게 은사가 있고 그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바울 곁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래서 참 매력적이고요. 저는 옛날에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나중에 내가 좀 어른이 되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전면에 나서서 뭔가를 결정하고 추진하고 막 하는 것보다는 전면에 나서서 뭔가를 결정하고 추진하고 만들어가는 사람 옆에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일이 저는 더 재밌어요. 저는 그럴 때 막 더 신이 나고요. 저희 존재감이 느껴져요. 저는 천상 부목사 체질인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 그 부목사로 일할 때요.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그 행복한 부목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가 됐어요. 이거는 뭐 정말 잠도 안 오고요. 온 머릿속이 교회 걱정, 성도들 걱정밖에 없고 어려웠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하다가 우리 한미교회에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잖아요. 전 지금도 궁금해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뭘 믿고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는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예? 우리 이장남 장로님 지금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이진성 집사님 다 계시잖아요. 어른들이. 제가 미국 사회를 압니까? 이민 사회를 알기를 합니까? 제가 뭐 이민교회를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고 미국에도 뭐 공부하러 왔던 사람이고 제가 이민 사회도 모르고 이민 교회도 모르고 정말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어느 날 목회자로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정말 그분들의 믿음은 대단한 것 같아요.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미교회 목사로서 목회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16년을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묻는다면 제 곁에 바나바 같은 분들이 계셔서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바나바 같은 어른들이 계셨어요. 바나바 같은 장로님, 바나바 같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셔서. 교회를 설명할 때 그 교회의 목사님이 누군가 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말씀을 전하신 분이시고 교회의 모든 것들에 대한 영적인 또 책임도 가지고 계시고 교회가 가야 할 비전도 제시를 하시고 만들어내시고 하니까 목사님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혼자서 그 교회를 빛낼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혼자서 그 교회를 끌어갈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가진 그런 비전이 스스로 저절로 빛으로 드러나나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분의 역량과 그분의 비전과 소신과 목회적인 그 열정이 드러나는 데에는 반드시 그 주변에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한 거라고요. 가능한 거.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참 바나바 같은 신실한 평신도분들이 많이 계신 것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러면서 다시 제게 저희 청년 시절의 저를 만나서 김 목사 너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래 한 번 더 목회해 볼래?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정직하게 말씀하겠습니다. No, thank you.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목사를 한번 살아봤으면 됐지. 뭐 또 목사를. 이게 목사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라고요? 바나바 같은. 정말 저에게 세컨드 찬스가 주어진다면 저는 바나바 같은 집사, 바나바 같은 평신도 그렇게 저는 살아보고 싶어요. 바나바. 오늘 우리 교회에 바나바같이 교회를 섬겼던 두 분의 아름다운 퇴임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석기성 장로님과 간선균 권사님. 뭐 그전에도 우리 신실한 교회 어른들이 우리 교회를 참 섬겨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석 장로님과 강 권사님은 앞으로 우리 교회 역사를 얘기할 때 중간고리쯤 되시는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중간고리. 처음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헌신하셨던 어른들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른들 세대가 계시고 지금 이제 막 그분들의 자녀 세대들 그분들이 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40대와 50대 어른들 분들 그 중간 사이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주셨던 분 우리 석 장로님과 강 권사님 그리고 그 동년배의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러면서 축복함으로써 또 보내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분들의 빈자리를 또 다른 분들이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미교회에 또 다른 바나바 또 다른 바울 또 다른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두 사람 있으면 힘들죠, 담임 목사가. 근데 바나바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바나바는 많을수록 그 교회가 힘이 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분의 바나바를 축복하며 파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또 다른 바나바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무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미교회를 지난 24년 동안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였으나 하나님은 위대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와야 할 길을 아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축복하며 파송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삶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걸어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리가 그 자리를 또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기억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보내셔서 지금까지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 감당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하셨는데, 귀한 분들을 통하여 우리 한미교회의 얼굴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석장로님과 간권사님의 아름다운 퇴임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종들의 가슴 속에 찾아와 주시고, 또한 기쁨으로 파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감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감격으로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이 시간 우리 석기성 장로님과 간선균 권사님의 아주 간단한 퇴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예.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석 장로님하고 강 권사님은 아시겠지만 위로 올라오세요. 우리 클리블랜드 지역에 오시기 전에는 사실 미시간 지역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참 잘 섬기시다가 우리 이진성 집사님 그리고 또 누님이 계시는 클리블랜드로 이사를 오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제가 2008년도 8월에 교회에 부인을 왔는데 장로님 가정은 그보다 조금 더 일찍, 그죠? 몇 달입니까? 1년이 아니네요. 예, 그럼 맘먹어도 되겠네. 저하고 예, 입학 동기 예, 그러셨고, 그리고 2013년 4년인가요? 3년 14년에 예,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으로 예, 임직 받으셔서 만 10년을 섬겨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두 분의 예, 아름다운 퇴임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좀 가까이 오십시오. 가까이 오셔서요. 예. 두 분은 가족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패 장로 석기성 권사 간선균. 사랑하는 두 분 장로님과 권사님의 헌신과 기도를 기억합니다. 덕분에 우리 한미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이곳 클리블랜드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우리 모든 한미 가족들은 두 분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24년 9월 22일 클리블랜드 한미장로교회 교우 드림. 예, 패는 장로님께 드리고요. 꽃다발은 권사님께. 꽃다발 갖고 오세요. 예, 꽃다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소감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권사님 먼저 하십시오. 항상 이렇게 헤어짐과 떠남의 그 단어라는 게 좀 아쉽고 또 슬픈 단어지만 또 저희들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그런 다시 올 수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마음 이렇게 슬프지 않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걸 기대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근데 조금의 아쉬움이 좀 2배가 더 하는 게 이제 은퇴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금 이제 떨어져서 한국에 가서 있는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지만 또 우리 모든 성전님들의 도움과 또 기도로 이때껏 또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제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항상 그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또 다음에 왔을 때 좋은 소식 기쁜 얼굴로 다시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을 저희 집사람이 다 했는데 그래도 또 여러분께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서 지금까지 왔고 또 저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제가 10년 전에 여기 이제 장로로서 이제 취임을 받았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말 주변이 되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닌데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빅브라더 모세가 이제 저같이 말 주변이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안 한다 그랬더니 동역자 아론을 붙여줘 가지고 잘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참 뭐라 그럴까 감동을 받아 가지고 이제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여기 오면서 10년 동안 이제 오면서 좀 섬기는 사람으로 섬기는 자로서 이제 왔는데 임직을 받았는데 제가 섬기는 것보다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너무나 많은 사랑과 또 기도로서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게 한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여기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지금도 여러분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한국을 나가는데 이제 저희는 내년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계십시오. 벌을 좀 쓰셔야 합니다. 예, 우리를 남기시고 멀리 가시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시간에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셔서 특별 찬양을 함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진성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옆에서 거기서 계셔. 벌을 좀 쓰셔야 합니다. 우리 이진성 집사님. 잠깐 위해서 은자신 두 분 행운을 빌고 그리고 새로 피택되신 장로님 그리고 은사님 그리고 집사님께 한 번 더 축하드리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권사님 석장로님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리로. 예, 예.
제가 이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특송 중에 가장 은혜로운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예, 형님께서 아우의 퇴임식을 축복하는 그런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두 분과 우리 중직자분들 함께 기념 촬영 빨리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식사 교제로 바로 가지 마시고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같이 나오시고요. 중직자 아니더라도 나도 같이 찍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기념 촬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이제 장로님 권사님은 이번 주간에 한국 가셨다고요. 내년 5월경에 다시 또 귀국할 예정이고요. 한국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뜻하는 바들을 잘 이루시고 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은혜 때문에 또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아 은혜로 지난 10여 년을 또 저희들이 지난 삶을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축복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